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은 교회력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온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해 이 땅에 비로소 교회가 이제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이 성령이 강림한 후 교회가 첫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로서 성령 강림일 후 첫 번째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늘을 특별히 성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유를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모두 잘 아시겠지만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구약은요, 성부이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인 동시에 종말의 구원자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곧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 중 앞쪽 사복음서는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이 내려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그 교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바울서신 그리고 일반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고 당신 자신을 계시한 어떤 시간적인 순서로 이해하면요, 성부인 하나님은 계셨고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후 성령이 우리에게 내린 겁니다. 이를 교회력에 적용시키면 성부 하나님은 이미 계셨고요, 성자 예수님은 교회력 중에서 지난 12월 25일 즉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인 성령 강림절에 마지막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이로써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모두가 우리에게 모두 오신 겁니다. 이런 배경으로 교회는 오늘을 성령 강림일로 첫째 주일이 아니라 바로 성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올해 2025년은 교회의 역사에서 매우 뜻이 깊은 그런 해입니다. 왜냐하면 주전 325년에 열린 교회의 첫 번째 공적인 회의인 니케아 공의회에서 고백된 니케아 신조가 발표된 지 17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더불어 1885년 선교사들이 한국에 처음 발을 디딘 지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동시에 1945년 광복을 맞이한 지 80주년이 되는 그런 뜻깊은 해라는 겁니다. 이렇듯 니케아 신조 1700년,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 해방 80주년을 맞이하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저는 오늘 평상시 하던 어떤 성경 본문을 위주로 하는 본문 설교가 아닌 삼위일체라는 사도적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교 교리에 대해 한번 초점을 맞추어 오늘은 설교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 따르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어떤 논쟁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당신은 누구냐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제일 증오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또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든가 라는 심한 모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마침내 당신은 당신 자신을 스스로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따지듯이 묻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변론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을 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그만 화가 나서
아니 어떻게 나이가 50세가 안 된 젊은 사람이 우리의 먼 조상인 아브라함을 감히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묻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자 화가 몹시 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은요,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보통 이제 기독론 논쟁이라고 하는데, 이 교회의 역사를 짧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아리우스라는 이름의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우스는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 즉 예수님께서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반면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알렉산더 감독은 아리우스 장로의 이 주장에 대해 아닙니다,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었습니다 라고 반박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말씀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교회 내에 큰 신학적 문제를 일으킵니다. 해서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아시아의 니케아라는 도시에 이른바 교회의 첫 번째 공의회를 엽니다. 이후 이 공의회를 통해서 아리우스 장로의 주장은 정통 사도적인 교회에서는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는 신조가 325년에 고백된 니케아 신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요, 아리우스의 주장은 이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회 내에서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교회에 여전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에 교회는 381년 다시 한번 콘스탄틴 공의회를 엽니다. 그리고 이 공의회를 통해 예전에 고백한 니케아 신조를 더 분명하고 더 자세하게 다듬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공의회를 통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는 신조를 교회가 공식적으로 고백하고 이 신조의 삼위일체 교리가 아주 정교하게 확정되는 겁니다. 이런 교회의 역사적 배경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교의 3대 축일인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의 예배에는 짧은 사도 신조가 아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예배 때 공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삼위 일체주일인 오늘만큼은 이 기나긴 아리우스 논쟁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끝까지 수호했던 위대한 교회의 아버지, 즉 위대한 교부 아다나시안의 이름을 딴 신조로 우리의 사도적 정통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또한 이런 배경으로 오늘 구약 말씀은요, 지혜, 즉 로고스가 창조 때부터 있었다라는 잠언의 말씀을 봉독했고요, 시편도 창조시였던 시편 8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간략하게나마 이 삼위일체 교리가 교회의 역사를 통해 어떻게 형성되고 고백되었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결론만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이 한 본체를 이루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성도들의 혼동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죠. 학교에서 어떤 걸 가리키면 강사가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됩니다. 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은 고체 상태일 때도 있고요, 액체 상태일 때도 있고 기체 상태일 때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원리로 하나님도 어떤 때는 성부로서, 어떤 때는 성자로서, 또 어떤 경우에는 성령으로 활동하신다 라고 언뜻 우리는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양태론이라고 해서 우리 사도적
정통교회에서는 이단으로 정제된 생각입니다. 해서 성도 여러분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절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한 본체를 이루고 계시지만 세 위격을 가진 한 분이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조로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으로는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의 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유명한 초대 라틴 교부였던 테툴리아누스는 나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습니다 라는 말처럼 우리 그리스도교 교리에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모두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어찌 진정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저 유한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한 당신의 일부만 이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삼위일체는 유한한 존재인 우리 인간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또한 이해될 수도 없는 하나님 자신의 신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중 그 어떤 분도 단독적으로 활동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세 위격이 서로 의논하시면서, 다른 말로 하면 서로 한 분 안에 내재하시는 가운데 서로 의논하시고 서로 교통하시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리가 될 겁니다. 즉 삼위일체이신 하나님도 서로 의논하시고 교통하시면서 일하는데 우리 인간만 늘 나만이 옳다라는 자기중심적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욱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위격, 즉 성부께서는 성자와 성령보다 높다라고 주장하지 않으시고요, 성자 또한 성부와 성령보다 높다라고 주장하지 않으시며 동일한 위치에서 서로 협력하시면서 일하십니다. 하지만 유독 우리 인간만 늘 사회에서 자기 기준으로 우열을 매기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라고 착각합니다. 해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드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신학대학원 시절에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제가 갖고 있는 이성과 지성으로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서로 교제하고 의논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제가 걸어온 신앙의 삶과 교회의 사역을 통해 이해하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 의해 여전히 파괴되고 있는 이 지구와 다른 피조물의 입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을 좀 한번 느껴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삼위일체라는 이 신비가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저에게 친숙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의 삶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해서 믿기보다는 믿음이란 그냥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믿음 또한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같은 이치로 여러분이 처한 삶의 상황이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해서 그 결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보다는 그냥 운명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는 부조리한 면이 많습니다. 또한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유로 발생하는 삶의 고통들이 여러분 앞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지 않은 면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안타깝지만 죽을 때까지 답답한 나의 질문에 대한 속 시원한 대답은 얻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점은 이 부조리하고 힘든 우리 인간의 삶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믿음을 지키며 어떻게 살아가는가인 것 같습니다. 비유하면 의로운 욥이 고통받고 이에 대해 하나님께 항의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세상을 창조했을 때 욥 너는 어디 있었는가에 대한 엄청난 질문을 받았을 때 욥이 하나님께 자신의 의의를 계속 주장하기보다는 오히려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며 그분을 찬양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간절히 바라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가 성도 여러분들의 이성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녹아 들어가기를 저는 지금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머리가 아닌 여러분의 심장과 마음으로 솔직히 한번 느껴보시기를 저는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들이 처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또한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분의 삶의 힘든 상황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극복해내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느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할 때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성령의 도움으로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뿐만 아니라 그분의 한없는 사랑과 그분의 격려가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모두 위에 넘치도록 채워지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